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히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구속과 아울러 쌍벽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날임에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로 지키는 기독교의 큰 명절인 성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각박하고 분주하여 우리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러하셨듯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서 우리를 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생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탄의 의미를 부디 힘써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아가파오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조차도 의뢰히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연례 행사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대목 한몫 보는 그런 상술로, 상업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주의 대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요란한 추리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그런 이상한 성탄절이 되고 마른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젊은 연인들은 추억 만드는 그런 기회로 여기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에 오히려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는 그런 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시기가 아닙니까?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럽디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낙태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것은 뭘 반증합니까? 바로 타락된 우리 인간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신문기사에서 본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어느 아이가 생일을 맞이하여 그 부모가 이제 일가 친척들 또 아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여 거나하게 생일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이 모여서 떠들고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한참을 지났는데 아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았더니 한참 있다가 찾게 됐는데 그 아이는 그 집 수영장에 빠져서 죽은 채로, 익사체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그 생일날에
주인공인 아이는 아랑곳없고 그것을 빙자하여 어른들의 탐욕만 채우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성탄도 어쩌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탄 추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추리마저도 어쩌면 예수님의 오심을 퇴색케 하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산타클로스라는 산타라는 원래 세인트 성이라는 뜻인데 원래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듯이 성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터키 쪽에 이 교구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선물을 주고 이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정신을 높이 기려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행적을 그리기 시작한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한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린 다시 말하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한 이런 타락 다시 말하면 사단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심지어 가장 귀한 기독교의 이 성탄절마저도 타락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사단은 명수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캐롤송에 휩쓸려서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들떠서 우리도 보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아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물도 나누고 하였지만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 모두에게 내어준 그 하늘의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와주신 것,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에 깊이 잠겨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맛보고 알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내 자신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정말로 둘이서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주체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은 크리스마스 추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성탄의 주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성탄이 있게 한 바로 주체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파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사람으로 자기를 비하시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그 태초에 로고스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을 잉태하게 한 성령의 역사, 삼위 한 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탄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통로된 사람들을 준비하여 성탄은 이루어졌다. 그 통로의 주체 속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있고
바로 마리아가 있고 바로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이 있지를 않았겠습니까? 아니,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여선지자 한나라는 여선지자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통로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탄은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예언 성취인 것이고, 이사야서에 가니까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남자의 제약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오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어톨리티를 깨뜨릴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부분이죠. 이사야 7장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처녀는 남자의 씨가 합쳐지지 않으면 잉태가 안 되죠.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전능자이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이 일방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탄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18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방법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된다면 귀한 왕궁으로 또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은 성전으로도 안 오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안 오고 왕족의 자녀로도 안 오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의 그 시골에 그 처녀, 가련한 처녀의 몸을 빌어서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로 오시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떠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아니 우리 밑으로 낮춰 내려온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예물로 드리라고 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셨든지 거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 12장에 보면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려라, 이런 그 참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원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살면 다 양을 드려야 돼. 그런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둘기를 드렸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가난했던 걸 보여줘요. 그리고 웬 그렇게 가난한 집에 또 애도 많이 놓는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자녀들을 묵고 살기가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를 이렇게 예물로 드린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신분으로 가난한 동네에 아주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지금 여간빵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 계시더라. 왜 짐승이 먹는 먹이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른으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열 달을 잉태하고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거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을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떡으로 우리에게 맞춰 내려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 가난한 자들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오셨나 했더니 바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사람의 모양,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주 어린 아기로, 생명의 떡으로, 왜 말구유의 먹이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해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우리 죄인들, 짐승같이 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죄인들이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하늘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구유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면 사람과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짐승보다 더 극악하죠. 그런 죄인들이 먹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떡으로 예수님은 구유로 오셨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것은 엄청난 예수님의 자기 비움 비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의 몸입니다.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에,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결혼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바로 정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다, 아내다 하고 칭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과 정혼을 했는데 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정혼한 그 여인은 내 아내로서 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평생 가부로 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혼보다는 훨씬 구속력이 강한, 정혼을 하게 되면 1년이 있으면 신랑이 그 정혼한 여인을 데리러 오고 1년 동안 그 정혼한 여인을 데려다가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정혼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혼보다는 훨씬 강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자, 20절 중간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정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다시 말하면 네 아내라고 수식을 하는 걸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정혼은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단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남편인 요셉, 정혼한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하고 관계가 없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돌로 공개 처형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천사가 와서 인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성령에게 설득당하고 천사에게 설득당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어줍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내어드리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시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통로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자기 헌신, 자기 생명을 내놓는 마리아와 같은 내어줌이 있어야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예수님이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다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겠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한테 잉태되지를 못해요. 반드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신다. 요셉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정혼했어요, 마리아와. 근데 정혼했는데 자기와 부부관계를 하지를 않았는데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그래서 요셉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애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가만히 지금 끊고자 해요. 그럴 때에 이제 지금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거든요.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19절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데려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지금 약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처녀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데 밤에 지금 이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야, 그 정혼한 네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께서 잉태한 거야.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못 받아들일 것 같아. 아무리 천사이래 천사 할아버지가 와도. 그런데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마리아의 그늘이 되어줘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시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같이 주님 앞에 또한 헌신된 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반드시 주위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시선을 감내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조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무조건 반대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 예수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당신 예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대. 당신 예수 압니까? 알지도 못한대. 그럼 왜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를 반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들 속에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들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은 예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를 무조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주위의 시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요셉은 동네 사람들이 네 정혼한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고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받아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나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성탄의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이었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의 생명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에서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되시고 요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 사랑을 인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첫 번째 근본 원인은, 이유는 뭐니 해도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요한 1서 4장 9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잊게 했다 하는 이유이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걸 아멘함으로 구원받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범한 죄인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이 생명나무의 그 나무를 이제 둘을 도는 하영검으로 막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죄인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할 그 중보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손, 한 면으로는 사람의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궁율이죠. 성탄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이끄시기 위해서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유인 것이죠. 이 사랑을 좀 깊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성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크리스마스 추리 얘기를 하고 산타크로스 얘기를 했지만, 아니 사람들이 가족들이 만나고 또 친척들이 만나고 친구가 만나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잖아요.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선물 받는 거거든요. 이 성탄은 하나님 선물 받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성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고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바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과 진리는 정반대 속성입니다. 진리는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은혜는 잘못한 걸 덮어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도 이루고 은혜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요? 진리에 의하면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돼. 우리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불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공로로 그 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부분을 말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한다. 이게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를 번쩍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각해야 돼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 바로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고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해 보면요, 참 재밌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보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도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고 흠이 있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제물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못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 모양으로.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우리 속에 있는 뱀의 속성,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놋뱀으로 달린 줄 믿습니다. 뱀으로 달린 거예요. 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제하기 위하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죄인 뱀, 그 놋뱀으로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은 놋뱀으로 달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뭘 못 박았냐면 우리 죄를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예수서, 여호수아 이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우리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고 부르게 되면, 믿음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성탄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목적 있게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갈 때에 모세를 덮어가지고, 은혜로 덮어가지고, 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그림자만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나님을 못 보지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보고 주여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아, 네가 나와 그래 오래 있으면서도 아직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뭐라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우리가 이해하고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3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원래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셨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초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것인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 중간에 한 번 더 님이 있죠. 님. 강림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 다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 강림이 있어요. 성령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하러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내도록 그리스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전체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래서 구원을 예수를 믿는다면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이제 17절 고전 16절을 보면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바로 영생, 구원 같은 단어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는 얘기죠. 요한 1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귀와 상관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마귀와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만질 자격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믿음을 내려놔버리는 게 문제죠.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 막 믿습니다 이걸까요? 열심히 막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흔들고 막 믿습니다. 밤새도록 믿습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인격 믿는 거예요. 인격.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누가예요? 바로 그분이 이기시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 세게 하고 막 내가 막 믿습니다 안수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본질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요. 아멘. 좀 이따 다시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성탄의 목적은 바로 죽으시려고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시려고 오셨다.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줘요. 그걸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이 너 내 아들 믿는구나. 참 너 옳다. 인정을 딱 하시면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초림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죽으시러 오셨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체는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딱 올무 삼아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일이에요.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은 죄 요거 딱 붙들고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 죄의 왕인 마귀가 우리에게 쇠사슬을 딱 올물매요. 그리고 우리를 지가 갈 불못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아버리니까 마귀가 우리 죄를 가지고 붙들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하고 우리한테 막 그 무거운 마음을 줄 때 예수께서 이겼다 한마디 하면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성탄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라는 것은 뭡니까? 주 키리오스와 예수, 지저스, 이게 합쳐진 두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주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나사렛에서 사신 그분을 주로 믿어야 돼요. 주로. 이 믿는다, 영접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은 좀 다릅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부분이라면 내가 부르는 것은 뭐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삶의 환경에 구원받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병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공격에서 구원받고, 제한돼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계속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루어가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예수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와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는 막 말을 많이 해요. 막 기도 제목 막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면 무슨 기도 했는지도 기억도 못 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정도.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분명히 내가 알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내 의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주 예수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우리 부르짖어 봅시다. 주 예수여. 아플 때 주 예수여 부르세요. 돈 없습니까? 주 예수여 하고 부르세요. 이게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해요. 이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한다 못한다? 거짓말 절대 못하십니다. 그분이 거짓말 해버리면 성경이 뭐고 우주의 공의가 다 무너져요. 완전히 대혼돈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공기는 있어요. 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소리는 메아리는 울려옵니다. 그처럼 영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 함께 계신다면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는 줄 아세요? 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불안 초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홍해 물도 갈라버리고 하늘과 땅도 그분이 말씀해버리면 일어서 버린대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구원을 얻고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탄을 맞이하여 주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선물 받으셨나요? 우리 반주재 집사님 받으셨나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잘 됐어요. 오늘 지금까지 제가 지금 왜 성경 구절을 20가지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미도 없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도록 마음 연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좀 마음을 좀 활짝 여세요. 오늘 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산타크로스는 아니에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어쩌면 유일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막 그냥 저주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기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자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혜 얻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준다며. 근데 왜 기도했는데 못 받을까? 물질 주세요. 기도했는데 물질 받은 사람.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성경 말씀은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못 받을까?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앉아 있는 분들은 오늘 복 받는 분들이에요. 내가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우리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구했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럼 왜 안 오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영생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눈치는 또 빠르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세요. 틀릴까 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세요?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세요? 다들 그렇게도 간증해. 그런데 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저 목사가 지금 미쳤나? 뭐 이렇게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는 단 하나도 안 주시고 못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뭘로요? 네 남편이다 받으라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부와 기가 다 그 있다고 그랬잖아. 죽고 사는 것도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 정서도 그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 놨는데 이걸 밭에 감춰 놔서 보화를 그냥 보통 사람은 못 봐. 다시 말하면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사람만 그게 보여. 그리고 그걸 얻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딱 내가 그와 결혼을 딱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주의 것들이 다 내 것 됩니다. 아멘. 이걸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책임져 주시는 복.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니들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말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왜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아니 신랑이 신부가 아내가 필요한 돈 달라는데 안 주는 신랑이 어디 신랑이요? 요즘 뭐 덜 떨어지고 철나간 신랑들은 안 주더라마는 제대로 된 신랑은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신부가 신랑한테 전부 다 줬거든. 자기를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땀도 주고. 근데 신랑이 안 주면 불법을 행하죠.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성탄을 통해서.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랑으로 1차적으로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신부로 드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탄의 참된 의미예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내 신랑으로 보내준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없으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영원한 신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아멘하고 영접 황송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의 그림자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시인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고백한 적이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얼마나 부여함이 솟아나오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랬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내 자신을 그 신랑에게 드리고 있느냐. 이걸 성경에서는 정결한 신부라고 그러죠. 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내 마음 주고 세상에게 내 마음 주고 고멜처럼 그렇게 다른 남편 찾아가는 타락한 더러운 신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내 영원한 신랑으로 내 마음을 드렸는가.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그거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것이 다 내 것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까지 내 전체를 종합해 보면요, 빨래비누 몇 장 만들 그런 재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빨래비누 몇 장 만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빨래비누 몇 장 드리고 온 우주부를 다 소유하는 게 덕이에요? 아니면 빨래비누 몇 장 내 거다 하고 우다지고 예수님 거 내 거 안 되는 게 덕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 아브라함이요,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을 드려버리니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고 싶었어요? 환장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 걸 안 쳐다봐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동서남북 가나안 일경 좀 쳐다봐라 아브라함아, 내 니한테 줄구마. 아브라함은요 안 쳐다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조금만 맛을 봐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맛을 못 보니까. 왜 맛을 못 봐요? 한 분도 나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으시고 나를 신부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문서도 들어있고 영생의 문서도 들어있고 축복의 문서, 다시 말하면 무한대로 unlimited, 기도하면 주는 여호와의 일의 복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예수님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결합, 연합,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드리는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의 복을 누려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를 주는 풍성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가 그 부문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떠나 이 땅에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어찌 다 우리가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남편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성탄의 참 연합과 결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안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하는 그런 증거를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아낌없이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